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은혜 한량이 없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빛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선교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이웃사랑과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복음과 사랑에 비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기보다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기 급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모임을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후퇴하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어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말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여 사회적 지탄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의 구실을 주어 아버지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과 믿음이 본이 되는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바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빛이 되게 하시며 덕이 되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진 가정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권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사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등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차마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김신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등촌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직하게 받들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 환영합니다. 등촌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비전 실천사항 7가지를 정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등촌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비전과 실천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교회 비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등촌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1.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3.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4. 영과 진리로 올바른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6.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7.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7가지 실천사항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의 좋은 기억력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3초? 무슨 법칙입니까? 3초? 간음의 법칙. 벌써 잊으셨는가 봐요. 3초 이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간음이 되고, 그러나 1초, 2초 본능상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기억하십시오. 3초 간음의 법칙.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아프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척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30초 식사, 기도, 운동. 한 운동, 만 운동 대충 기도하고 밥 먹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밥을 먹자는 운동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을 위해 결혼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것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5단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죽, 사, 심, 영. 복음을 제시할 때 간편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요약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4.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0.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라. 믿음으로 영접하라.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제죽 40명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뭡니까? 죄의 본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노릇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됩니다.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자고 했습니까? 증명된 믿음으로.
머리로 있는 암기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 했다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보다 어떤 인사를 하자고 그랬죠? 목사님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은 죽을 때까지 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 없이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죄성은 우리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오늘이고 마귀의 시계는 내일이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합니다. 오늘 순종할 것을 내일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무슨 원리입니까? 아즈카라, 기념하라. 그 원리가 번제, 대속자일의 제사, 11조,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9분씩 기도하는 119 운동. 이 것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 사항 속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실천 사항들을 우리 삶 속에서 꼭 실천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하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하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은 오늘 세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하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사랑과 영광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귀로만 잘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대충대충 들으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도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연히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속도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와 잘 듣지 않는 아이 중에 누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사랑 가정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냥 허투루 듣거나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하면 엄마들은 엄마라고 했다고 좋아하고, 또 아기들이 아빠 하면 그죠? 아빠라고 했다고 그냥 믿어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면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그 자녀의 말에 귀담아 듣고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듣는 척만 합니다.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키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고, 그러나 자기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다, 또는 하나님 말씀 순종 어렵다,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은 분명히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겁지 않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 해도 말씀 순종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하나님 말씀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사랑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단순하면 말씀 순종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말라고 하시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지, 말씀이 무겁냐, 말씀이 가볍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사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사랑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이 궁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있을까 봐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결국 점쟁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더불어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겨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 줍니다. 하사랑 가정 여러분, 하나님만과 하나님도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과 말씀도도 잘 구별하시어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말씀만 순종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사랑 가정 여러분, 사랑에는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두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의 현실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 제가 특세 시간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 중에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음이라는 힘든 과정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못 걷게 되고 먹다가 못 먹게 되고 휠체어 타다가 침상에 누워 지내면 목사님, 이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이별의 아픔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생기는 그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가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밤에 불도 못 끄게 했습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 속에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기된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증명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죽음도 성도인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제가 아마누들에게 자주 설교했던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으로 잘 이사가자고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능력이 없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등정교회 성도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어봤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죽음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하사랑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사랑 가정 여러분,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죽음을 당하지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죽음을 불길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입술로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마치 못 올 것이 온 것처럼 죽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 죽음을 주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올게 왔다고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찍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입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설령 맞이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권세를 승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됩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싫어하고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이 있습니까? 만나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또한 오늘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찾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요. 이해하시고 절대 성차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1등하는 아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꼴등하는 아들이 좋습니까? 이왕이면 1등이지겠죠? 그러면 예쁜 딸이 좋습니까? 못생긴 딸이 좋습니까? 예쁜 딸도 좋지만 못생긴 딸도 내 딸 아닙니까? 나를 닮아야만 내 딸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살림 잘하는 아내가 좋습니까? 살림 잘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좋습니까? 우리 남편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은 못 벌어오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도 잘 벌고 나도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꼭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 그래서 기왕이면 1등하는 아들, 예쁜 딸, 살림 잘하는 아내, 돈 잘 버는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등하는 아들도 좋지만 1등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1등은 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그런 아들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쁜 딸도 좋지만 마음도 예쁘고 믿음도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딸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림 잘하는 아내도 좋지만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아내, 사랑의 아내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좋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인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증명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을 보시면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자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그 돈, 그 지식, 그 권력, 그 명예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을 또한 은근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똑같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웃을 도와줍니다. 그 돈으로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제안드린 119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운동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도와주고 섬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보다 많이 가졌지만 똑같이 많이 가졌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기분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을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순종할 능력, 말씀만 순종할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현실의 많은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이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힘과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말씀만을 순종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외로우나 지거나 지났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송영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유아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 본관 3층 적현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 5월달 6월달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전도사님을 통해 수령해 주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지혜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 2, 3, 4부는 국제기도원협회 순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및 성경 헌금이 있습니다. 구제와 성경 헌금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역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홍기숙 집사님 9559역 브리스가 1전도의 모친 소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진선 문은태 권사님 10169역 안나 2전도에 소천받으셨습니다. 임창호 집사님 10279역 아브라함 2전도의 모친입니다. 우리 항용자 집사님 10169역 요게벳 2전도의 우리 시모이십니다. 성도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산입니다. 주정훈 이수경 집사님 가정에 우리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개업입니다. 김혜옥 집사님 아이스크림에 빠지다 3호점을 방화동에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등촌교회 50년 책자가 지난주에도 우리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단 저 위쪽이 우리 새 가족을 위한 우리 자석 5석을 마련했습니다. 그 새 가족들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 4층에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4층에 가셔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한 조그만 배려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저분들은 새 가족은 아닙니다. 5분 전까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새 가족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이 계시면 저 자리는 새 가족 좌석으로 양보해 드리는 좌석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새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도 따로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고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기존 성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